욥기 18장 1에서 19장 29절 말씀입니다.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30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이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어요. 15장에서의 엘리바스의 2차 변론이 심히 격앙되었었죠. 그처럼 빌닷 역시 그렇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욥을 비난하는 강도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논리는 없고 감정만 있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네, 악인에게 닥치는 여러 고난들이 이러이러하다고 엄청나게 열거함으로써 욥에게 정죄와 저주를 퍼붓고 있네요.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현란한 수사학을 이런 저주적인 정죄에 이렇게 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지경이죠. 이제 친구들은 악이 받쳐서 이성을 잃은 것 같네요. 잠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욥이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으니,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된 사랑과 권면의 말만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러니 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네, 10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3절이죠. 10번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많이 학대했다는 표현이고요. 문자적인 의미는,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럴수록 오히려 친구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이유는 그런데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들 자신이 욥처럼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 않다, 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경건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욥의 악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디 합리적인 증언을 해보라는 것이죠. 예. 오히려 욥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죄악이 아니라 자신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에워싸서 행하시면 누군들 빠져나갈 수는 없을 터이니 그런 처지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알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친을 쳤구나. 네, 욥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공평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재난들과 악창까지 당한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재난 그 자체는 참을 수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만큼은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오히려 군대에게 포위된 것과도 같은 상황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모든 세력들에게 정죄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군중 앞에서 홀로 심판당하시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달아나 버렸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죠. 13절부터는 그런 상황과 욥의 심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네, 이토록 철저히 외면당하고 고립된 욥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겪고 있기에 자기의 진실이 후세라도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정말 성경에 욥기가 기록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이토록 철저히 외면당한 이 상황에서 욥은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자기 편이 되시는 한 분을 떠올린 것입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네, 욥이 떠올린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이 창세기와 동시대인데요. 모세 시대도 아니고 창세기 계시가 적었던 그때에 어떻게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알았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계시가 많았어요. 근데 욥에게는 이런 계시가 있었을까요? 네. 자, 어떻게 대속자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을, 그리스도가 땅 위에 서실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대속자이시고 그분이 곧 심판장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옛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시기로 하나님께 언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책임지실 것이니 왕이시고 또한 심판주 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을 받으사 이렇게 옛뱀 마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욥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당시에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상세히 늘 회자되고 있었고 욥은 늘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자기의 대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마음이 초조할 지경입니다. 그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요.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것만이 소망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신 그분과 매우 친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욥이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명쾌하게 드러나서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친구들에게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대속을 받았으며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욥 또한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극도로 분노하며 정죄하는 빌닷과 또한 대속하신 심판주를 기다리는 욥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고난을 나누어 가지며 감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우리가 심판주를 기다리며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가치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죄인을 대신하는 그런 고난 기꺼이 자원하여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형벌당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본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그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